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꼬드김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유대교와 이 믿음의 사이를 비교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먼저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 있고, 또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 그가 예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그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 나타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계통을 통한 그러한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새겼던 그 율법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전하여 준 천사,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에서 있는 것의 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대로 지은 것이 이 땅의 성소고 성막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졌는데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셔서 자기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성소의 모든 부분,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담장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담장이 쳐져 있는 그 바깥은 세상을 뜻한다면 그 담장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문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그 약 9m 정도의 크기가 되는 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대문이나 남대문보다도 더 넓은 그런 문이죠.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양과 소와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데요. 그 양과 소와 염소의 예물, 그 예물이 예표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속제물로 죽을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철과 노수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놋 기구들은 이 놋은 잘 닦아놓으면 아주 반짝반짝해서 아주 꼭 금빛 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그야말로 변형이 힘든 그러한 금속이 바로 놋입니다. 그래서 이 놋이 뜻하는 것은 율법적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놋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또 노아 홍수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때까지, 우리 때에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지가 2000년 되어졌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끝난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다 이뤘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시간에 완벽하게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와 값이 이미 지불됐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이 지불됐다, 다 끝났다라고 마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온 인류는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자에게 이 혜택이 가게 돼 있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이 중요하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쫙 주어지면 자동으로 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확인할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3장에 있었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말했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얘기했구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구나. 메시아. 그리고 6월절 절기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구나. 출실절 절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얘기가 주어져 있었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때 성취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이 남아져 있구나. 이런 약속들을 확인을 쭉 하면 자동으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근거가 확실한 그런 과거의 형태를 통해서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약속,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 이런 부분,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내게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관계의 시작이 뭐냐? 그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시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데,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어떤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속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속으로, 응답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실제 육신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많이 오해합니다. 부모가 때로는 그 자녀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도 혼을 내고 저렇게도 혼을 내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 오해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어서 주워 왔다 그러더니 실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가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 자기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때 그렇게 나를 혼내고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점점 젖어들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인 것 같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구원받으려고 처음에 합니다. 꼭 탕자가 돌아올 때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서서히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진정한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육신으로 우리를 낳아준 실질적인 부모죠. 우리가 볼 때 그 실질적인 부모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시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요? 천국에는 없는데 이 땅에서만 부부가 있고 부모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 나눠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인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것이 연인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남남이 사랑을 느끼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인데요.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실제 체험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진짜 아버지가 돼보고, 그 진짜 아버지가 됐을 때, 아빠가 됐을 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나. 처음에는 모릅니다.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자녀가 꼭 병들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됩니다. 정말 내 손가락을 자르는 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냐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말하듯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에 뼈 중에 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이죠. 자기의 살과 피처럼 느끼는, 그게 자녀입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잊을 수가 없죠.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배가 남산만해져서 띠룩띠룩 힘들게 그냥 온 마디마디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녀를 임신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까먹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더더구나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꿈에도 보이고 뭐 어디서 비슷한 모습만 봐도 혹시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거기서 새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펜으로 글씨를 썼고가 아닙니다. 매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조각돌을 들고 칼을 들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글씨를 파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칼을 들고 내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새겼다며 어떻게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 손에 못이 박혀서 이 손이 뻥 뚫리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사랑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그 여인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들에 내림과 같도다. 아론의 머리에 그 거룩한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축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내 형제라고. 그러니까 연인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의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듯이 그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없다고, 천사들과 같다고 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느껴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100%의 사랑이 이렇게 동그라미와 같이 이렇게 하나라면 그 중에 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형제의 사랑보다도 크고, 연인의 사랑보다도 크고, 친구의 사랑보다도 크고, 양과 목자의 사랑보다도 훨씬 크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큰 사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본보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그러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부모, 형제, 친구, 양과 목자의 관계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목자의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성막 속에서 첫 번째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사랑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관계를 통해서 번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다는 깨끗지 않다, 믿지 않는 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두멍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두멍의 예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말씀, 이 율법에 해당되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 마당에 해당되는 곳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수로 된. 그래서 다 레위 여자들의 놋거울을 쳐서 만든 이 물두멍은 자기를 들여다보게 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이 더러워졌구나를 씻고, 그리고 수족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성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율법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 구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예표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것은 율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거죠. 진짜로 구약의 율법이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 속에서 들어가면 7 금 촛대가 비치는데 감람류를 태워서 성령을 상징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럴 때 그 기름은 감람류인데요. 그 감람류를 태워서 불꽃을 비추는 곳, 그것이 바로 7 금 촛대입니다. 그 금 촛대의 불빛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떡상입니다. 떡상을 비추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상에는 뭐가 있냐? 떡상에는 12떡과 그리고 포도주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떡은 이스라엘 온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12떡, 그러니까 택하신 모든 백성이 먹을 양식,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성경 그 어디에도 제대로 밝혀준 곳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의 일을 이루는 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절기적으로는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안에서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살과 피를 찢을 그 부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상을 가지고서 떡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살이라고. 12떡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살, 그리고 그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지금 성막 속으로, 성소 속에 들어가서 떡상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불빛이 쫙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떡과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그럼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마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먹은 적이 없고 12제자 그 어떤 사람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 피와 실제 살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를 깊이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지구상 온 우주 속에서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시간 지나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걸 묵상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얘기를 하나님과 주고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향단입니다. 향단. 그래서 이 향단의 의미를, 이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장막이 쫙 찢어서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확 열려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성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관계가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율법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그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살구꽃, 살구 열매를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성소 속에 금촛대입니다. 금촛대가 살구나무 꽃받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형상의 꽃받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 금촛대가 살구나무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도자의, 인도자의 지팡이였다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상과 만나가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과 율법의 두 돌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릇됐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거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옳은 거 그런 것을 이러쿵저러쿵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식을 어떻게든지 괴롭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두 돌파,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것과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에서 비롯돼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향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뭐냐 그러면 뜻이 통하는 것이죠. 뜻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진리를 가지고 대화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맞다 그러는 것이 나도 억지로 그냥 하나님 맞다 그랬으니까 맞겠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 마음이 통한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맞다 그런 게 그래요. 하나님 맞다 그런 게 딱 진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것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대화죠.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향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맨날 뭐 대화한다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주라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아빠의 마음을 알았어요. 엄마,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온전한 관계의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덮어주는 덮개가 시은좌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두르면 싹싹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뚜껑으로 탁 덮어 놓으시고 그 뚜껑의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은자예요. 뚜껑을 덮어놓은 그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우리와 이루어갈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표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온전한 사랑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언제 개혁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확인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던 그 성막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지어서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룰 그러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떡상에 끊임없이 참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